자, 시작해 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8장까지 했죠? 네. 순전 8장. 네, 12율 얘기가 나와가지고 너무 번세해서 이 부분은 이제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8장에서 한 얘기들이 순수와 제후들이 천자가 제후들을 방문하는 것을 순수라고 하고 제후가 천자를 방문하는 것을 조회라고 하죠. 조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 이제 그러니까 요임금 때는 사실은 이게 순수, 조회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순임금 때 비로소 이 순수가 있었다는 이제 지금 역사적 기록이니까요. 요 8장은 지금 순수한 얘기에 대해서 순임금이 제후들을 순수한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순수할 때는 동쪽을 제일 먼저 순수하셨죠. 동쪽을 제일 먼저 방문하시고 태산, 대종이라는 태산에 이르러서 시제사를 하시고 산천을 바라보면서 차례를 정하여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망지루 산천. sak은 동하시고 동쪽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5월에는 남쪽을 순수하시고 동쪽에서 남쪽, 8월에는 서쪽을 순수하시고 11월에 북쪽을 순수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8장은 이제 순수에 대한 얘기.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순수하시면서 율도 양형, 동율도 양령, 율도 양령을 동일하게 해서 하나의 문화권을 이제 형성하셨다는 얘기인데 율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건너뛰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순수라는 것을 순임금이 시작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변방국, 제후국과 여러 가지 문화와 교류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 천자가 먼저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후들이 또 천자를 방문하는, 조회를 하는 이런 봉건제의 기본 틀을 순임금이 비로소 만드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장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장을 보겠습니다. 9장에 이제 순수와 조회가 다 동시에 나오죠.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제에 오제에 일순수엇이든 일순수엇이든 군후는 군우는 사조하나니 사조하나니 부주의원하시며 부주의원하시며 명시이공하시며 명시이공하시며 거복이용하시다. 거복이용하시다. 자, 그 순수를 하는데 천자가 제후국을 방문하는 게 순수인데요. 순수를 하시는데 그것도 아무 때나 막 순수하는 게 아니고 5년에 한 번 순수를 하신다. 5년에 한 번. 그러면 각 지방의 제후, 군호라는 건 이제 제후들을 얘기하는 거죠. 제후들은 사조 하나니 네 곳에서 네 번 조회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곳 동서남북, 동남 서북 이렇게 네 곳에서 조회를 한다는 거죠. 1년에 한 곳씩. 1년에 동쪽, 2년에 남쪽, 3년에 서쪽, 4년에 북쪽. 그리고 천자가 순수하는 게 5번째. 그래서 5년에 한 번 순수를 하신다. 그리고 제후들은 네 곳에서 조회를 한다. 네 곳. 1년에 한 번씩이죠. 조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부주의원 하시며. 부자는 이제 펼칠 부자죠. 주는 이제 아랠주. 펼쳐서 아래요. 근데 어떻게 아래냐? 말로써. 말에는 이제 글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이렇게 그 제후국을 다스렸습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천자께 올리는 거죠. 부주의원 하시며. 그러면 그 속에는 잘한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죠. 공과 과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진상한 글과 말을 보고 명시이공 하시며 명확하게 밝혔다는 거죠. 뭐로써? 공과로서. 어떤 일은 공이 있었고 어떤 일은 과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밝혀서 공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거복이용 하시다. 마차와 의복. 이 당시는 마차와 의복이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물건들이죠. 그래서 천자가 제후에게 거복을 이 용, 표창할 용입니다. 표창할 용. 마차와 의복으로, 그래서 그 당시는 의복이 굉장히 귀했죠. 그래서 이 귀한 물건을 가지고 선물을 천자가 제후에게 하였다. 자, 그래서 비로소 9장에서 천자와 제후 간에 5년에 한 번씩 천자가 방문을 하고 동서남북에 있는 제후들이 1년에 한 번씩 천자께 조회를 하는 이런 봉건제의 전통적인 예를 확립했다. 자, 줄을 보겠습니다. 오제진의 천자 순수자 일이요. 원문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네. 전에 그렇게 했죠? 네. 네, 같이 읽죠 뭐. 네. 오제의 일순수엇이든 군후는 사조하나니 부주의원하시며 명시이공하시며 거복이용하시다.
중국 역사상에 있는 이 봉건제가 비로소 순임금 때 완비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줄을 보겠습니다. 오제진의 천자 순수자 일이에요. 5년 안에 천자가 제후들을 방문하는 것, 순수하는 것이 한 번이요. 제후 내조자 산이, 제후들이 조회를 오는 것이 네 군데에서 오니, 개 순수지 명년에 천자가 제후들을 순수한 다음 해, 즉 동방제후 레조우 천자지국하고 동방의 제후들이 천자의 나라에 조회를 오고, 우 명년에 그 다음에 즉 남방지 제후 레조하고 남방의 제후들이 조회를 오고, 우 명년에 그 다음에 즉 서방지 제후 레조하고 서방의 제후들이 조회를 오고, 우 명년에 그 다음에 즉 북방지 제후 레조하며 북방의 제후들이 조회를 오며, 우 명년에 그 다음에 즉 천자 부순수하니 천자가 다시 제후들을 방문하니, 시즉 천자 제후 수유 존비나, 이것은 천자와 제후들이 비록 존귀한 것이 있고 좀 비천한 것이 있지만 일왕일례하여 똑같이 한 번 가고 한 번 와서 예 무불답이라, 예로서 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공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자와 제후 간에 천자가 한 번 가면 제후는 뭐 5번을 와야 되고 그런 게 아니야. 천자가 한 번 가고 제후도 한 번 오는 거죠. 근데 요까지 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제후들이 사방에서 1년에 한 번씩 오죠. 그죠? 그렇게 해서 4년간 걸리죠. 그 다음에 천자는 한 번에, 한 해에 동서남북에 있는 제후들을 다 방문해야 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1년 내내 어디 딴 거 하지 못하고 그냥 순수만 하겠네요. 이 당시는 뭐 이동수단도 굉장히 많지 않은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천자는 1년에 동서남북에 있는 제후들을 다 방문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다 방문할 수 있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있어요? 예? 아이고. 아유, 지역도 먼데 동쪽에 갔다가 남쪽에 갔다가 서쪽에 갔다가 북쪽까지 가려면은 엄청 힘들지 않겠어요? 좀 집는다 그래도 뭐한번 수소인데 뭐 1년이면 4군데 다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고 얘기들을 들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봄에는 동쪽을 간다. 예? 동쪽 지역의 제후들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천자가 사는 곳은 중앙이에요. 중앙. 그래서 동쪽에 가서 동쪽에 가기 전에 이미 신하들이 거기서 어디를 가야 된다. 어디가 중요하다. 지금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디다. 이런 거를 다 뽑아 오는 거야. 그래서 갈 때 갈 수 있는 방문하는 곳이 여기 제후들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오죠. 그쪽에 동쪽에 있는 제후들이 다 오죠. 근데 천자가 순수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필요한 부분만 딱딱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시 돌아온대요. 서울로. 봄에 그걸 마치고 동쪽을 마치고 돌아온대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남쪽. 그러니까
가서 중요한 부분들 딱딱딱 짚고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서쪽 가서 딱딱딱딱 일 보고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북쪽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천자가 순수하는 애는 그냥 그러면 동서남북 다 1년 내내 그냥 바깥에만 있었다. 그렇지는 않대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천자가 한 번 오고 제후들이 또 한 번 오고, 제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5년에 한 번 가는 거죠. 그렇죠? 4년에 한 번 가는 거고 5년째는 이제 천자가 오는 거고. 근데 안 올 때도 있겠죠. 조그만 나라라든가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는 나라들은 방문 안 하시겠죠. 순수를 안 하시겠죠. 왜냐하면 천자 혼자 입장에서 모든 나라를 다 방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후들이 천자를 방문하는 거는 그거는 다 가야죠. 그건 다 가야죠. 그래서 다 만나보는 거죠. 천자 이제 왕궁에서, 천자궁에서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로 그러므로 상하 교통하야, 이 천자와 제후 간에 서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잘못된 거 있으면 꾸짖고, 잘한 게 있으면 상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후들이 긴장하게 돼요. 그죠? 그냥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냅둬, 이게 아니라 상하가 교통에서 원근 흡화야라. 멀리 있는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흡화, 아주 조화를 이루었다. 흡은 이제 흡족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멀리 있다고 해서 무슨 짓을 하든 신경 안 쓰고 이런 게 아니야. 부는 부주의원 할 때 부는 진요, 펼친다는 뜻이고, 주는 진상한다는 뜻이다. 진약, 주례왈 민공할 용이라 하니, 백성들의 공을 용이라고 한다. 요 1번 줄을 보세요. 1번 주, 그다음 역주가 1번 그다음 페이지 있죠? 민공할 용. 요 얘기가 어디 보이냐면 줄의 하관 사원에 보이는데,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왕공할 훈. 왕업에 공이 있는 것을 훈이라고 한다. 우리 국가보훈처 이런 얘기 하죠. 그때 훈자가 그 왕업에 보탬을 둔다는 의미에서 훈이라고 한다고. 국공할 공, 나라에 공이 있는 것을 공이라고 한다. 국가를 보존하는데 공이 있는 것. 민공할 공, 백성을 가르치거나 백성들에게 공이 있는 것을 용이라고 한다. 사공할 로, 국가를 위해 수고로운 일을 한 것을 로라고 한다. 그래서 훈, 공, 용, 로, 요 말을 쓰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용이라는 말을 썼죠. 거복이용 하시다. 수레와 의복으로 용, 표창을 주셨다. 그런 얘기죠. 민공할 용이었죠. 백성들에게
공로, 백성의 공을 용이라고 한다. 민공할 용이라. 정자왈 부주의 언자는 펴서 말로써 아랜다는 말은 부주의언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사각진기 위치지설하여 각각 이제 브리핑을 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 설을 각 제후들이 브리핑을 한다는 거예요. 천자한테. 그래서 언지선자, 아주 말이 좋은 거, 좋은 일들을 한 사람에게는 종이 명고기응하여 쫓아가서 이어서 그 공을 명확하게 고찰해서 정말로 유공, 공이 있으면 사거복이 정이지. 사거복, 수레와 의복을 주고 사자가 줄사자죠. 줘서 표한다는 뜻이죠. 특별하게 상장을 주고 선물을 줘서 특별하게 우대한다. 그런데 기연불선이면 그 한 일들이 선하지 못해. 홍수가 일어나서 몇천 명이 죽었다. 뭐 이런 일을 이제 아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유의 고칙지어라. 칙은 이제 경계하는 말입니다. 경계하는 말을 고한다.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벌을 주겠노라. 이렇게 경각심을 준다는 거죠. 고칙지. 임시가 말하기를 천자 순수엔 즉 유 협시 1월 이하 등사요. 천자가 순수할 때는 있다. 어떤 일이 있냐? 협시, 때를 조율하고 그래서 1월, 월과 달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협시 1월 등 일이 있게 되고 천자가 순수할 때는 각 지역을 순수하면서 협시 1월을 한다는 거예요. 협시 1월이 뭘까요?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저기 47쪽 보세요. 8장 세 번째 줄 보면 협시월 하사 정일이라고 나오죠. 세 번째 줄 협시월 하사 정일하시며, 네. 요게 천자가 순수할 때, 예? 천자가 동쪽을 순수할 때 태산을 방문하고 거기서 시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또 하는 게 협시 1월이에요. 협시 1월. 요걸 한마디로 줄여서 협시 1월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천자가 순수할 때는 이 협시 1월 해와 날짜를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협시월 하사 정일하시며, 원말은 그거예요. 우리 앞에서 윤달을 막 집어넣고 하는 거 했죠? 네. 그겁니다. 그거를 윤달을 집어넣고 해서 봄이 3, 4, 5월이 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협시 1월이에요. 협시 1월. 이거를 언제 하냐? 천자가 순수할 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맨 끝에 천자 순수엔 즉 유 협시 1월 이하 등사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자가 순수할 때 협시 1월 등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우래조에 제우들이 조회를 왔을 때는 유 부주인의 밑줄 치시고 위에서 협시 1월에 밑줄 치시고, 부주의원은 요 구장에 있죠. 네. 제후들이 조회를 와서 말로써 펼쳐 천자에게 아뢰는 게 부주의원이에요. 요 일을 제후들이 하는 거예요. 부주의원은 제후들이 하고 협시 1월은 천자가 순수할 때 한다.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순수와 조회, 천자국과 제후국과의 이 긴밀한 관계, 바로 이게 봉건제의 요체입니다. 실체예요. 흔히 뭐 봉건제도는 낡은 구시대의 정치제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 천자와 제후 간에 이런 긴밀한 유대관계, 그 당시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천하를 안정되게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으로 지금 실제로 요순 임금 때부터 이 제도가 정립됐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서경에서 역사서로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제의 일순수어시든 군우는 사조하나니 부주이연하시며 명시이공하시며 거복이용하시다. 네. 천자와 제후 간에 십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조 십유 이주 하시며 봉 십유 이산 하시며 준천 하시다. 조는 이제 처음으로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12주를 처음으로 만들고,
근데 이제 12주 하면은 우리한테 좀 낯섭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던 얘기가 구주예요, 구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주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여튼 순임금 때 이 12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 십유, 이산 하시고 각 주에 대표적인 산, 그런 산을 진산이라고 합니다. 진산. 이제 주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산들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순임금께서. 그리고 준천하시다. 내를 깊이 파셨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조, 십유, 이주 하시고 봉, 십유, 이산 하시며 준천하시다. 주를 보겠습니다. 조는 시야라,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12주는 기연, 청소, 형량, 예양, 옹비, 병영야라. 기주, 연주, 청주, 서주, 형주, 양주, 예주, 양주, 옹주, 유주, 병주, 영주라. 중고지지는 중고시대라고 하면은 중고시대는 하은주 시대를 중고시대라고 해요. 중고시대의 땅은 단위 구주, 단지 구주만 있었을 뿐이다. 구주의 이름은 기연, 청서, 형량, 예양, 옹.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유병령, 맨 끝에 있는 세 개가 빠져 있죠. 유병령. 우, 치수, 작공에 우임금이 치수를 해서 그 공로를 만들었을 때 역인기구러니 그 옛날 것을 인한 것이니 급순즉위하여 순임금이 즉위해서 이 기청지광이라 하여 기주와 청주가 땅이 넓다고 해서 십은 기 동, 요 동이 아니고 서라고 합니다. 그 주에 역주에 그게 나와 있어요. 기서, 환산이 기주의 서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주의 서쪽에 있는 환산의 지역을 비로소 나눴다. 그래서 그것을 병주라고 하고 위병주하고 기동북 의무려 동북 쪽의 의무려의 땅을 유주로 분리했다. 우분 청지 동북 요동 등처하여 위영주하여 또 청주의 동북지역 요동을 영주라고 해서 이 기주는 지유 한해지지하니 기주는 한해의 지역만에 한정돼서 금 하동 일로 시하라. 오늘날 하동 일로가 바로 기주다. 봉은 표야라. 표시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산들 가보면 산에 정상에 가보면 여기는 몇 미터다 하고 하는 그 표식이 있죠. 산에. 그게 봉이에요. 봉. 응? 12산에 봉을 했다고 그랬죠. 봉표를 했다는 거예요. 봉표. 여기 해발 얼마고 어디가 동쪽이고 뭐 이런 거. 그걸
봉표라고 합니다. 봉표. 봉 12산. 12산에 봉했다는 얘기는 매주에 봉표 일산을 한 산에 봉표를 해서 이위 일주지진 한 주의 진산으로 삼았으니 여 직방시의 말하기를 양주 기산진활 회계주의라. 양주의 진산은 회계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춘천은 준도 12주지 천야라. 12주의 천을 내를 깊게 판 것이다. 연이나 순 기분 12위주로되 순임금이 이미 12주를 나눴는데 지 상시하여 상나라 때 이르러서 우 단원 구위 구유하고, 이 구위 구유가 바로 구주라는 뜻입니다. 상나라 때 이미 구위 구주라고 하고 줄의 직방시에도 역지열위 구주, 그냥 구주만을 열거했다. 그래서 유, 양영, 예청, 기용, 유기병하고 이 무, 서양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십이주는 개불신구하니, 그래서 순임금이 만들었던 12주는 오랫동안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지 기자하시 부합이 구해라. 그 어느 때 다시 순임금 때 12주였다가 어느 때 다시 구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다. 오시왈 차 1절은 제 우치수지훈이, 요 절은 우임금이 치수를 한 다음의 일이다. 그렇죠? 12주를 나눈 것은 이때는 우임금이 아니죠. 우가 치수를 다 한 후에 순임금이 12주를 나눈 거죠. 기차서 부당제 사죄지선이라. 그 순서가 사죄의 앞에 있는 것은 부당하다. 요 사죄라는 게 뭐냐? 12장에 나옵니다. 12장 잠깐 보세요. 56쪽. 여기 지금 유공공우 유주하시며 공공을 유주에 유배번했다는 얘기입니다. 방환도우 숭산하시며 환도를 숭산에 방치시켰다. 찬삼묘우 삼위하시며 삼묘를 삼위에 가두어뒀다. 극곤우 우산하시고 곤을 우산에서 죄를 주셨다. 가두어서 이 사람들을 사죄라고 한다. 네 가지 죄를 주었다. 그래서 사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순임금이 이 사람들을 죄를 준 거예요. 요 일이 있기 전에, 여기 지금 10장은 12장 전이잖아요. 그러면 역사서기 때문에 이게 사죄를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냐? 그건 아닐 거다는 거예요. 이렇게 12주를 나눴을 때는 전부 이런 그 간신들을 전부 처단한 후에 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순서가 사죄의 앞에 있는 것은 부당하다. 근데 이게 앞에 있는 것은 사관이 범기 순소행지 대사요. 순임금이 행하신 큰 일을 그냥 범범하게 그냥 12주 나누신 것이 순임금의 업적이니까 그냥 기록을 한 것이다. 초불계 선우지석. 이게 사죄를 한 것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 뒤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하신 거다, 사관이.
쉽게 얘기하면 잘못한 거다. 이런. 어쨌든 이 12주로 나눈 것이 순임금이 나눴던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하원주 시대에 순임금 이후에 다시 9주의 얘기만 나온다. 12주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그게 다시 9주로 돌아갔는지는 알지 못하겠다. 왜냐 어쨌든 순임금이 12주로 만들었다가 다시 9주로 돌아온 것은 어쨌든 순임금이 12주를 나누셨다. 자, 같이 읽어보죠. 조 12유 2주 하시고 하시고 봉 12유 이산 하시며 하시며 준천 하시다. 하시다.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